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96편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이 내게 새롭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백성들에게 뛰어난 성품과 지혜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변복을 하고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 왕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거절을 합니다. 저는 뛰어난 성품과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왕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녀는 왕과 동행하면서 그의 깊은 인품과 지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왕궁에 가까이 이르러서 수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자신과 동행한 사람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합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움과 그분의 새로운 통치를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엘로힘, 전능자, 지존자, 나의 주. 이 이름 안에는 그분이 내 삶에 베푸시는 새롭고 다양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가며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가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심을 알고 세상의 바다와 산들이 온전히 찬양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이름의 의미를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신뢰할 뿐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름만 그렇게 부를 뿐이지 진정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96편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시편 96편 묵상에서 시편 96편이 여호와의 통치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내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해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척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호와, 엘로힘, 또 전능자, 지존자, 나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엘로힘이란 이름을 통해서도 엘샤다이, 엘베델, 엘로이 등 수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이름들은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직접 내 인생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내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내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고 깊게 경험해서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왕을 만날 때 그 왕의 권위에 맞는 선물을 왕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왕에게 그냥 내가 먹던 반찬이나 아니면 내가 신던 신 같은 걸 갖다 주면 왕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그 왕에게 합당한, 그 왕의 권능과 통치에 합당한 예물을 그 왕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얼만큼을 드려야 될까요? 아마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노래로, 날마다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려면 내가 그 이름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내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드리려면 그분께서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세계의 모든 것들,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바다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인격 안에 담긴 모든 요소들이 나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6편의 마지막 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저는 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주님을 그렇게 내 삶에서 알아가고 믿고 있는지 때로는 내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삶에서 맛보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내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경의 이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접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내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셨지 감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의 그 글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내가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이름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알기로 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알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